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저 길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운명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작게만 느껴져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의 깊은 절망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가치가 무너져 내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고, 나를 지탱해주던 신념조차 흔들릴 때, 우리는 마치 벼랑 끝에 선 듯한 아찔한 공포를 느낍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독하고 가장 치열하게 그 절망의 끝을 들여다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독한 두통과 구토, 그리고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력 저하에 시달리면서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인간의 삶과 고통에 대해 사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거짓된 위안을 거부했고 스스로 신을 죽였다고 선언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허무의 바다를 홀로 건너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광인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는 삶의 마지막 10년을 정신병원에서 보냈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보살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쳐버린 것은 단순히 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뜨거운 진실을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삶의 비극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았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니체가 그토록 처절하게 외쳤던, 그리고 결국 그를 광기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던 삶의 진실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철학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니체의 삶과 철학을 관통하는, 우리가 삶을 버티기 위해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적인 의지처가 사라진 세상에서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 자유의 형벌입니다. 둘째,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 자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고독의 무게입니다. 셋째, 고통스러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운명의 시험입니다. 넷째, 자신의 내면을 갉아먹는 원한과 질투를 넘어서는 자기 극복의 과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니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리고 그가 광기로 접어들기 직전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짧은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889년 1월 3일 이탈리아 토리노의 한 광장에서 니체는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장 한복판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마부는 짐을 가득 실은 마차가 움직이지 않자 채찍으로 말의 등을 무자비하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말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마부는 멈추지 않고 더 세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저 혀를 차거나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왔습니다. 바로 니체였습니다. 그는 마부에게 달려가는 대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말의 목을 끌어안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바보였어요. 니체는 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며 오열하다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천하의 니체를 말 한마리 앞에서 그토록 무너지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말의 눈동자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가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그 뜨거운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 자유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유를 꿈꿉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을, 그리고 모든 구속에서 벗어난 삶을 이상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자유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아주 유명하고도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신이 없다는 무신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신이 혹은 전통이나 도덕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정해져 있었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구속되어 있을지 몰라도 정신은 안락했습니다. 하지만 신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삶을 지탱해주던 절대적인 기준과 나침판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지도도 나침판도 없이 홀로 남겨진 것과 같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 혼자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공포이자 형벌에 가깝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평생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한 3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는 늘 모범생이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정답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사무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보다가 가슴이 턱 막히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그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스스로 삶의 방향을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퇴사한 첫날, 그는 해방감에 젖어 늦잠도 자고 여행 계획도 세웁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점차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일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앞으로 10년 뒤에는 무엇이 되어 있을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짓누릅니다. 남들은 승진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정해진 트랙을 달리는데 자신만 궤도에서 이탈해 우주미아가 된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심연입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야 하는 고통, 그 자유의 무게에 짓눌려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심연을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 우리가 삶의 무의미라는 심연을 마주할 때 그 허무함이 우리를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심연을 똑바로 응시하고 그 위에서 춤을 추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가짜 정답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니체가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도 인류가 수천 년간 의지해온 거대한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폐허 위에서 홀로 새로운 집을 지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적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막막한 자유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의 조언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입법자가 되어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명품,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남들이 옳다고 하는 도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보십시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나 자신과 대화하겠다. 나는 돈보다는 내 마음의 평화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겠다. 나는 남들의 시선보다 내가 느끼는 보람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자신이 정한 규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이 만들어준 삶이 아닌 내가 주인인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그 길이 외롭고 불안할지라도 그 불안을 창조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가 우리에게 바라는 초인의 모습입니다. 둘째,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 자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고독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진심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비웃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거나 혹은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느끼는 그 뼈저린 외로움 말입니다. 니체는 철학 역사상 가장 고독한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책은 당대에는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너무나 파격적이고 시대를 앞서갔기에 동료 학자들조차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사랑했던 여인 루살로메에게 거절당했고 가장 친했던 친구 바그너와도 결별했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차가운 산속 샛방을 전전하며 난로 하나 없는 방에서 덜덜 떨며 글을 썼습니다. 지독한 두통 때문에 며칠씩 알아누우면서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편지를 기다렸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너는 더 고독해질 것이다. 구름 속에 묻혀 아무도 너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의 길을 가야 한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 즉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남들과 똑같이 행동할 때 안전함을 느낍니다. 튀지 않는 것, 중간만 가는 것, 대세를 따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무리 본능을 경멸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축의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뜻한 외양간에서 주는 여물을 먹으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삶은 편안할지는 몰라도 진정한 인간의 삶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직장에 아주 유능하고 열정적인 팀장이 있습니다. 그는 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고 새롭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는 밤낮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며 회사의 미래를 위해 헌신합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팀장님, 그냥 하던 대로 하죠. 왜 굳이 일을 만드세요?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저 사람 혼자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팀원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의 안락함을 깨뜨리는 팀장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팀장은 고립됩니다. 점심시간에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고 회식 자리에서도 은근히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때 팀장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왕따를 당하는 슬픔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심과 열정이 짓밟히는 고통, 자신이 보는 비전을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절망감입니다. 남들보다 멀리 보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대가로 고독을 지불해야 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고독을 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영혼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의 고독을 사랑하라. 그 고독이 너에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더라도 너는 그 소리를 노래로 만들어야 한다. 고독은 우리를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만듭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이 차단될 때 비로소 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알프스의 산속에서 홀로 걸으며 그 거대한 고독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만약 그가 사교 파티나 쫓아다니며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했다면 우리는 니체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연결을 갈구합니다. 니체 또한 인간이었기에 그 지독한 외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그가 말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울었던 것은 어쩌면 평생 참아왔던 외로움이 폭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의 고통에서 자신의 고통을 보았고 채찍을 맞는 말의 처지에서 세상으로부터
난타당한 자신의 영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해받고 싶었지만 이해받을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이것입니다. 혹시 지금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의 꿈을 쫓는다는 이유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고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니체가 말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산 정상은 좁고 춥고 바람이 셉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당신이 특별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고 자신을 깎아내려 그들의 수준에 맞추지 마세요. 대신 그 고독의 시간 동안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드세요. 책을 읽고 사색하고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둘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고독을 견뎌낸 두 독립된 영혼이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셋째, 고통스러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운명의 시험입니다. 니체 철학의 정수이자 가장 무시무시하고도 아름다운 개념이 바로 영원 회귀와 아모르 파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악마가 찾아와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아니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 거기에는 어떤 새로운 것도 없을 것이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 모든 기쁨, 모든 한숨, 그리고 내 삶의 아주 사소한 먼지 같은 일들까지도 똑같은 순서로 똑같이 되풀이될 것이다. 이 거미도, 나무 사이로 비치는 저 달빛도, 그리고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나, 악마도, 이 순간도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모래시계가 뒤집히듯 너의 삶은 영원히 뒤집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며 땅바닥을 구르며 악마를 저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신이군요. 저는 이보다 더 거룩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후회를 합니다. 아,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더 부자였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현재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혹은 과거의 실수를 지우고 싶어서 만약에라는 가정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내세나 천국 같은 다른 세상,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현재의 삶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다른 세상은 없다. 이 삶이 전부다. 그리고 이 삶은 영원히 반복된다. 이 생각은 엄청난 공포를 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이별의 아픔, 실패의 좌절, 병마의 고통을 영원히 무한번 다시 겪어야 한다니요. 이것은 지옥보다 더한 형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이 무시무시한 사상을 꺼내든 이유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최상의 긍정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내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순간을 대충 살 수 있을까요? 화가 난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내뱉은 그 말을 영원히 반복해서 내뱉어야 한다면? 귀찮다고 대충 때운 오늘 하루를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찰나를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 내가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그것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 즉 내 운명을 사랑하라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술을 마시며 신세를 한탄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어. 그 사기꾼 놈만 아니었어도 나는 재수가 없어. 그는 과거에 갇혀 있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합니다. 만약 악마가 그에게 이 실패한 삶을 영원히 반복하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는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니체가 말한 약한 자의 태도입니다. 반면 니체가 말하는 강한 자는 다릅니다. 똑같이 사업에 실패했어도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것이 내 삶이다. 이 실패가 있었기에 나는 사람 보는 눈을 키웠고 돈의 무서움을 알았고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 고통조차 내 삶의 일부다. 나는 이 실패를 포함한 내 인생 전체를 긍정한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길을 걸을 것이고 다시 실패하더라도 나는 또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후회하거나 삭제하고 싶은 오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필수적인 조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니체는 자신의 삶으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평생 질병에 시달렸지만 그 병이 자신에게 사색할 시간을 주었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고독했지만 그 고독이 자신을 깊이 있게 만들었다고 긍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들이 팔리지 않는 실패를 겪었지만 미래의 독자들을 위해 쓴 것이라며 자신의 운명을 긍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찾아오는 끔찍한 두통을, 토할 것 같은 현기증을 어서 와라. 나의 운명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외치며 맞이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적인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니체가 미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조차도 사랑하려 했고 그 팽팽한 긴장감을 평생 유지하려다 정신의 줄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태도를 바꾸거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영원히 리플레이하고 싶은 영화의 명장면처럼 사세요.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들, 당신의 부모, 당신의 외모, 당신의 환경 같은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래, 이것이 내 삶이다. 나는 이것을 원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사랑하겠다. 운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될 뿐이니까요. 넷째, 자신의 내면을 갉아먹는 원한과 질투를 넘어서는 자기 극복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시죠?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를 보면 배가 아프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억울해하는 마음. 니체는 이러한 감정을 르상티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는 원한, 증오, 복수심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 르상티망이 인간을 가장 병들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독이라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도덕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주인의 도덕이고 다른 하나는 노예의 도덕입니다. 주인은 건강하고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고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고 자신의 힘을 긍정합니다. 누가 자신을 공격하면 즉시 맞받아치거나 아니면 쿨하게 잊어버립니다. 마음에 앙금을 남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노예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는 강한 자에게 직접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복종하지만 속으로는 강한 자를 질투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교묘한 도덕을 만들어냅니다. 저들은 강하지만 악하다.
나는 약하지만 선하다. 부자는 탐욕스럽고 악랄하다. 가난한 나는 겸손하고 착하다. 이렇게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정신적인 승리를 얻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르상티망의 본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르상티망은 아주 흔하게 발견됩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이나 SNS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성공한 사업가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벌떼처럼 달려들어 악플을 답니다. 돈 자랑하더니 꼴 좋다. 부모 잘 만나서 성공한 주제에. 그들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는 자신의 비루한 삶에 대한 분노와 성공한 자들에 대한 지독한 질투가 깔려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남을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높이려는 비겁한 태도입니다. 이 르상티망은 남을 해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파괴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을 하며 이를 갈고 그 사람의 SNS를 염탐하며 꼬투리를 잡으려 합니다. 정작 내 인생을 가꾸고 성장시킬 에너지는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적을 미워하지 말고 너의 적을 경멸하지도 말라. 다만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극복하라. 진정한 강자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즉 자기 극복에만 집중합니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세 가지 단계로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낙타는 주인이 주는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지고 사막을 건너갑니다.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의무에 복종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회가 주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낙타입니다. 두 번째는 사자의 단계입니다. 사자는 사막의 왕입니다. 그는 낙타의 짐을 던져버리고 나는 원한다라고 외칩니다. 기존의 가치관과 권위에 저항하고 싸우며 자유를 쟁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을 죽이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사자는 파괴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놀이에 몰두합니다.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았다가 무너뜨리고 다시 쌓으며 까르르 웃듯이 삶을 놀이처럼 즐기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꿈꾼 진정한 초인의 모습입니다. 르상티망, 즉 원한과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원히 낙타나 사자의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긍정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기 극복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미워 죽겠다면 그 미움이 내 안에 무엇 때문인지 들여다보세요. 상대방이 정말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나의 열등감이 자극받았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질투의 에너지를 방향만 살짝 돌려보세요. 남을 공격하는 칼로 쓰지 말고 나를 조각하는 정으로 사용하세요.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러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독은 약이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세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남을 미워하느라 낭비하기엔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소중합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이 죽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 허무함과 자유의 공포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 길은 필연적으로 외롭고 고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견뎌내야만 나만의 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좋다.
한 번 더 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의 열등감과 원한을 넘어서서 매일매일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초인이 되어야 합니다. 니체는 이 모든 것을 머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의 정신이 붕괴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많은 빛을 한꺼번에 보았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미쳤지만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가장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토리노의 광장에서 말의 목을 끌어안고 울던 니체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그것은 단순히 미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려 했던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으로 철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니체의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단단하고, 더 깊고,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온 손님입니다. 그러니 그 손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마주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그저 견디는 삶이 아니라 춤추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을 영원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니체의 치열했던 삶과 철학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꽃 하나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